AWR의 말씀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특별히 북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 유창종 목사입니다. 이 시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은 시편 2편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어란 주제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먼저 시편 2편의 말씀을 낭송해 올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들이 모여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하기 위하여 모여서 반역을 모의합니다. 그러나 세상 왕들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너무나 유치합니다. 숫자는 많아 보이고 온갖 무기를 갖춘 듯하나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이 무능하고 어리석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왕들의 어리석은 도전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나타내시며 어미하신 명령을 내립니다. 당장에 무릎을 꿇고 내가 세운 왕에게 입맞추고 엎드리는 자들은 용서와 은혜를 베풀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시편의 저자가 세상의 왕들과 재판관들을 향하여 심판을 피하고 항복할 것을 권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항복하면 즉 무기를 버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시편 2편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세상의 왕들의 연합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으며 역사와 우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그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시작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2편의 마지막 절은 복이 있도다라고 끝납니다. 12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떻게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시편 1편과 2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서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2편의 저자는 다윗 왕입니다.
본문에서는 저자가 다윗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은 오늘 본문 시편 2편 1절 2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 글이 다윗의 그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으로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기록하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 2절의 열방, 민족, 세상의 군왕, 관원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고 결박하는 모습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표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헤롯과 빌라도와 같은 세상의 군왕들과 또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가두어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의 시신은 그 무덤 안에 영원토록 안치되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 77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영원히 남아 있어야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단단히 인이 쳐졌다. 그처럼 연약한 인간이 의논하고 계획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덤 주위에 배치된 군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들의 꾀를 비웃으실 것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2편 4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세상의 군왕의 병사나 무기는 생명의 주님을 무덤 속에 감금해 두기에는 무력하였습니다. 그 주님은 온 우주의 왕으로 당당히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며 무덤에서 박차고 부활하셨습니다. 시대소망 77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으려고 한 그 같은 노력이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논증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오늘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세상 나라가 바로 그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가두었지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시며 예수님을 무덤 속에서 일으키셨고 마침내 온 세상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세상 역사의 예언이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어떠한 왕국들이 있을 것이며 어떻게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게 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한 큰 신상을 보았지요.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그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었고 그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었고 그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가락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 하나가 산으로부터 내려와서 그 신상의 발을 부서뜨리니 그 신상이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했지요. 바로 그 금머리는 그 당시에 전 세계 가장 위대한 강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했고, 은 가슴과 팔은 바벨론 이후에 일어나게 될 메데와 페르시아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으로 노스로 되어 있는 배와 넓적다리는 메데와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앞으로 세상에 나타날 헬라 그리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철 다리는 그리스를 무찌르고 일어날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흙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진흙과 철로 섞여 있는 10발가락은 로마의 분열과 함께 분열될 유럽,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10발가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예언처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분열되었고, 우리는 그 분열된 유럽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발가락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북한의 동포가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경의 예언의 기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의 예언의 기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떤 나라가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핵무기를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북한도 아니고 세상은 예수님의 나라로 온 세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 세상의 역사가 맞춰질 것입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분열된 유럽,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예언처럼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예언들이, 성경의 예언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재난, 온역과 전염병과 기후의 재난들과 수많은 역사적인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가까웠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의 역사는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상을 뒤흔드는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핵무기도 아닙니다. 마침내 다니엘 2장의 예언처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 2장 4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게 하겠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의 시민들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또 여러분들 각 나라들마다의 시민들이시겠지요. 국민들이시겠지요. 그러나 그 어떤 나라의 국민과 시민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영접하고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2편 마지막 절에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가장 복 있는 자는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의지하는 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AWR 청취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 나라는 마침내 주님의 나라가 되어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백성들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오늘도 그 특권을 마음속에 주장하며 믿음으로 당당히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네 인생사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이루실 왕국의 백성들이 됨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편 2편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시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꾀와 어리석음에 빠져 군왕과 관원들처럼 헛된 일을 꾸미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보호하심을 매인 것이고 그 결박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어쩌면 계획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주님의 통치를 애써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여호와를 섬기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을 받은 것처럼 마침내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될 터인데 우리도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그러한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